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주님을 배우고자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한 말씀, 한 구절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있는데요. 이 말씀은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중요한 구절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 2장 20절 말씀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제가 요즘 이 단어를 참 자주 쓰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한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전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퀘스천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 주제를 정하게 될 때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설명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이 개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떤 방법이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더 믿음스럽게, 믿음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또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대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면서 고민하며 또는 수고하고 노력했던 어떤 모든 삶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또는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말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사망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고뇌를 어떻게 하면 믿음스럽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갈등과 고뇌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면 저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목적지가 그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태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삶은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를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삶이 목적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진 이 삶이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영이라는 그 컨셉을, 그 원리를, 그곳에서 배워온 지혜와 지식을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훈련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 속에서 육신이라는 내추럴한 라이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오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와 주님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을 띠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주신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관계라고 요약이 되며,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관계를 목적하고 그것이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그 관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그 존재, 그 가지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나뭇가지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컨디션은 이 나뭇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가지면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땔감을 떼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다수 경우에 바닥에 둥그러져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본다면 발로 툭툭 차서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나무 가지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고 원칙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기 없어서 땅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사람 볼 것이고요, 툭툭 차고 장난감처럼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한 모먼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 나뭇가지를 소중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라는 그 형이 있어서 어떤 죄수들은 그것에 못 박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될 이 십자가가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분명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와서 이것을 정리하고 설명할 때에 표현한 설명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존재의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 되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래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면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또 컨스퀀스하게 바로 나오는 주제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삶을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내추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추럴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물론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왜? 십자가 사건은 태초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섭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신성은 하늘에 놔두고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을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온해하고 스트러글링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것이 너무 싫을 수도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주님은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이런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상해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손에 못이 박히거나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칼이나 창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찌르고 또는 휘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왜? 육신의, 내추럴하게 육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육신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이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끔 이 일이 주님의 육신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채워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패스오버 유월절 그날 밤에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해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정되어지는 한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이 전설적인 페리테일 같은 동화스러운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로서 전달되어졌고 그 내용을 듣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건너기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은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살았거든요. 그들은 살았는데 그들을 죽이고자 사로잡고자 따라왔던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는 그 홍해 물가에서 바닷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스오버이란 그날 밤에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을 경험함과 동시에 이제는 홍해라는 과정을 건너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온전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이 확정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홍해 사건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라고 거듭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온전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진짜 육신이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주님의 순종, 주님의 육신 가운데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생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진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있었고 또 우리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읽어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자기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은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이 새롭게 되므로 태어남으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이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하나의 구원은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수 있는, 땅에 묻혀지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육신 가운데서 십자가형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 깨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영인가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너희 가운데 음식이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그래서 그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은 우리의 육신의 내추럴한 이 음식을 먹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한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나타날 일이거든요. 제가 육신이라는 표현을 오늘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생명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 가냐면 썩어질 수 있는, 썩어 없어질 수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서 썩지 아니할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 될 것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을 떠나 있는 한 개체로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관계잖아요. 연합되어진 관계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있고 살아간 자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므로 결국은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익스클루드 시키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는 요만큼의 모습도, 그 모습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요.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적하기 때문에요,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모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어떤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면,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이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진 관계, 교회가 그러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을 떠나면 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에덴 동산 한 곳에 있었는데 그냥 가장자리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산 가장 중앙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장 중앙인데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게 설명 안 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제가 있는 만큼 공간만큼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는 동상 중앙에 있었는데 또한 그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존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결국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는 선악과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신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고백하신다면 어떤 조건이 세워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함께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시자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과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들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컨디션이 이루어졌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인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선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들도, 그래서 그 가운데 왔을 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약속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동시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의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면에서, 정확도 면에서 조금 다른 표현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듣는데 정확도의 면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의 원리인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육신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알아질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진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리스도 없이 또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이 삶은요, 구원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육신이 기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고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생각했던 태도가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고 유산을 안 받고 떠나갔으면 조금 더 동정을 얻을 수 있는 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산을 받고요, 자기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먼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의 태도가, 성경은 탕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의 태도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지는 순간적으로 어떤 템포러리 살아있는 모습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지와 여전히 붙어있는 나무 이파리들이 푸르스름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먼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eventually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요? 죽어있는 자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을 떠나서는 세울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보고자 하는 유혹과 충동들이 또는 어떤 영역에서 한 걸음 그렇게 살아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 표현되어질 모습이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정시켜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있는 그분들요. 그 모습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그리고 이 모습은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과 오버랩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땅에 충만하는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가운데 내려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권위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위가 그분께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서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거든요. 그 살리시는 것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의 좀 더 쉬운 표현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몸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겠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하는데 몸된 우리 안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주님은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면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시작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잖아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이것을 믿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 눈물도 없고 풍성한 것, 부유하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데 무엇을 보냐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바로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그것을 한 문구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확정되어져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아갔던 삶의 태도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도 좀 얻을까 봐 물질적인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좀 얻는다든지 음식을 좀 얻는다든지 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끔 역사를 하셔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에, 힘줄에 힘을 주고 뼈에 힘을 줘서, 근육에 힘을 줘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일어설 뿐이 아닙니다. 일어서니까 걷게 되고요. 걷게 되니까 뛰게 되는데 그냥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건 육신의 치유함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육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 그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시고 감옥문을 활짝 열고요, 그들이 발에 메고 있던 그 쇠사슬과 그 고랑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깜깜한 동굴 속에서 외쳤습니다. 여기 있다고. 그러자 간수가 불을 들고 그 소리 나는 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질문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옥에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전해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와 그 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은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그 가정은 소위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믿는다면요, 내 삶 속에서 또 내 아이 가정 속에서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거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권세 있는 그분의 이름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사막에 강물이 생기고 불구했던 자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요? 제 삶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게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육신 가운데서 스트러글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붙잡고 있고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일이 진짜 없을 것 같거든요.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아직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하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주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듣고 판단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하면 나에게 유익할 거야 생각하고 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데, 그리스도 동일하게 선택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머리 대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선택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 아닐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삶 아닐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만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은 여기서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신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싸움이 어디서 있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육신 가운데 하는데 이것의 시작과 이것의 결과를 육신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곳은 영적인 영역에 속했음을 에베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느냐를 보면 권세 있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가 어떤 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이들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가운데 사는 것은 또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의 태도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압구절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그것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요, 어떤 시대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이것이 필요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를 알고 그 삶이 우리 육신 가운데 어디 적용되어져서 나타날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리고 열매 맺는 길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스리는 주님과 우리가 떠나 있으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관계 있는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육신 가운데 내려진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영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림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주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이셔서 풍성하게 나타내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함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찾으신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